구약성경 이사야 49장. 오늘 새로 나오신 교우들 위해서 함께 옆에 있는 예배 도우미들은 좀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잘 들려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 네. 갈라디아서 강해를 오후에 하고 낮에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새로 나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좋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한 분이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릴 터인데 감동의 노래가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노래를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버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제 등에 엎여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이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한 깊은 노래를 부르는 장사익 선생님이 부른 꽃구경이라는 노래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저하고 잘 지내는 친구 목사들과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임을 갖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목사, 우리 교회에 어버이 주일날 이 장삭 선생님의 이 노래를 영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 교회처럼 그 친구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에 새로운 신자 한 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다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를 이제 목사하고 하면서 그 새로운 신자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눈물샘을 폭발시키는 교회냐고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인사하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단어가 있습니다.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엄마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라는 단어는 분명히 단어이지만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장사익 선생님의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영상으로 나가는 동안 고건사님도 울고 김서영 집사님도 울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심재희 권사는 통곡하고
이영미 권사도 통곡하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단순히 고려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려장은 우리나라의 풍습이 아닙니다. 고려장은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 놈이라는 단어에 액센트를 둘게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려고 산에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등에 업히고 올라가서 어머니를 버리고 오는 것은 자식인데 엄마는 아들이 길을 잃을까 봐 솔잎을 따서 던지는 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이론적인 해석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편에서 알쓸신잡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한 적 보셨잖아요.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변자파라나 뭐라나. 근데 거기에 소설가 김영하 씨가 나와서 유명세를 탔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영하 씨를 알게 되었고 김영하 씨의 소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영하 씨가 쓴 소설 가운데서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을 읽다가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뭔가 뭉클한 것들을 그 소설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를 마트에 데리고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려요. 유괴당함.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이 아이 이름은 성민인데 성민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민의 어머니였던 미라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습니다. 소설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놨거든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요. 근데 말피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친 듯이 아이를 찾는데 못 찾아서 미쳐요. 결국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뭐냐 하면 미친 듯이 아이를 찾다가 찾지 못해 미쳐진 엄마 앞에 11년 만에 아이가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유괴범이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고 보낸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맞이했는데 엄마는 미쳐 있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여러분 그 공백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가 김영하 씨가 아이를 찾습니다는 이 단편에서 이걸 그려요. 뭘 그리냐면 그 서먹서먹함, 그리고 도무지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기가 막힌 헛헛함, 이것들을 그립니다. 참 가슴 먹먹하게 제가 그 소설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근데 그 김영하라는 이 소설가가 이 아이를 찾습니다는 이 소설을 쓴 이유를 다른 곳에서 밝혀요. 왜 이 소설을 쓰게 됐는지를 밝혀요. 가장 중요한 이 소설을 쓰게 된 기가 막힌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들이 죽잖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근데 그 죽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그 가정 200 몇 명이니까 200 몇 가정이 붕괴됐단 말이죠. 그 붕괴됐는데 그 붕괴된 가정에 대한 아픔을 말하고 싶어서 김영하 씨가 이 소설을 썼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나오지만
아버지는 미치지 않거든요. 누가 미쳤어요? 엄마는 미쳐요. 도대체 어머니가 어떤 존재길래 미쳤을까?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장사익 선생님의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왜 교우들이 웁니까?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 이제 4년이 돼 가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어머니, 2년 지나고 나서 어머니, 3년 지나고 나서 어머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데 참 이상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사무쳐요. 어머니의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해석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 육아실에 하은이 또 영찬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주한이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은이도 그렇고 영찬이도 그렇고 6개월이 지나면 아프잖아요. 엄마들이 아프면 요즘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난리 법석을 떨 거 아니에요? 하은이가 아프고 영찬이가 아프면 난리 법석을 떨 거라고요. 일부 예배 주한 엄마가 나왔는데 주한 아빠하고 주한 엄마가 주한이를 안고 어떻게를 못해 막 어떻게를. 근데 오늘 일부에 힘재 권사가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런 예를 드렸어요. 얼마 전에 주한 엄마가 A형 간염으로 주한이 옆을 떠났잖아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하고 인스타그램 친구거든요. 지은이가. 뭐 친구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저하고는 친구거든요. 근데 안타까워 죽어. 주한한테 못 가는. 영찬이도 마찬가지고 한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오늘 설계 원가 없거든요. 그게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여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 본인이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게 아플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한 엄마 들으라고 그랬어요. 지은아, 너 그렇게 아팠을 때 니네 엄마는 너 때문에 아팠어. 주한 엄마가 주한이를 낳기 전에, 영찬 엄마가 영찬이를 낳기 전에, 하은 엄마가 하은이를 낳기 전에 어머니의 그 아픔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 아니야. 여러분, 토지라고 하는 기가 막힌 대화소설을 쓴 박경리 선생님의 글을 보면 한참 후배였던 박범신 소설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제 첫 번째 책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다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던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짐 지고 가는 노새를 보고 박범신은 울었다고 했다. 어머니, 평생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았던 어머니. 그때부터 나는 박범신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아, 저게 토종이구나. 히말라야의 산맥을 오르는 여러분 노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이 중에 나오신 교우들 중에서 박범신이 생각하고 있는 노새를 보고 어머니 같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폐륜하지. 어머니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새로 나온 교우들에게 좀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우리 교우들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싶은 본문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유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오늘 우리 언어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했던 것처럼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는 35년이라고 하지만 남유다는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요. 비참하게. 그런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식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식층의 사람들인데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남았는데, 근데 그들은 뭘 믿었는가 하면 또 다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하는 예언을 믿었어요. 근데 70년이 거의 엇비슷하게 지났는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구나. 7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네. 그리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 전문적으로는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말을 전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 15절에 있어요. 15절 잘 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 말을 보면 15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인이잖아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이거든요. 이샤는 어떤 여인을 말하냐면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여인, 아니면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인을 말할 때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알 수 있죠. 뭐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2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존재냐?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번 연달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잊는다라는 단어잖아요. 잊는다. 잊어버렸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려 15절에 5번 나와요. 5번. 그런데 반대로 나옵니다. 잊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감사합니까?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잊지 않는다니까? 어머니는 절대로 자기의 자식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정도로 잊지 않겠느냐? 그게 16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구절.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 번 설교했고요. 또 저는 진해에서 목회할 때 이 구절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거든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존재하는데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여러분들을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만에 하나 내가 어머니를 잊었어도 어머니는 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름을 새긴 것처럼 잊지 않겠다는 은혜. 그걸 16절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을 종합하면 뭐가 되죠? 절대로 자녀들이 패배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은혜가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식을 잘 케어하지 않고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 어머니가 존재합니까? 뭐 우리 뉴스에서 보는데 뭐 생후 몇 개월 된 아이를 버렸다. 있어요. 그런 어머니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괴물이든지.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든지 괴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 텍스트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문자적으로 지금 이사야 49장을 설명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라는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신학자 중에 송천홍 씨라가 있는데요. 이 송천홍 씨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이 땅에 일일이 모든 사람을 관리할 수 없어서 파송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송천홍이라는 이 신학자는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이냐면 이런 발언. 하나님은 곧 어머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저쪽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기 밑에 하소동에 있는 저 밑에서 맨날 얘기하니까 그게 내가 좀 두려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뒷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철 목사님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 셀도 그렇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었던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도.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들어가죠?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면 아담은 남성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부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여성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성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 뭐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모성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되지만 저쪽 동네 말고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만 하나님 어머니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면 네 구절 소개하는데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에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아들이 밀양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밀양에서 낳았는데 이놈이 6개월이 아니 100일 전까지 낮밤이 바뀌었었어요. 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노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니까 새벽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100일 동안 울든지 말든지 아주 너 맘대로 해라. 나중에 신경이 나가지고 그 애기가 얼마나 어려요. 잠자라고 애한테 막 소리까지 질렀던 기억이, 제가 나쁜 아빠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제대로 제가 관찰했던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속삭이니 나서도 속삭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밤낮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는 안 자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깨어있는 동안에 안 자더라니까. 독한 겁니까? 독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가능한 거라. 일부에 때 제가 얘기했는데, 주한이가 막 그렇게 막 너무 안쓰러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쓰러운 딸을 보던 엄마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이 아프다고 안 자면서 지키는 존재는 이 땅에 어머니 말고는 없어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가 재미있게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했죠. 6.25 터졌을 때 황수관 박사 자녀들을 보니까 자기들 그 자녀들 보는데 아버지는 폭탄 떨어지게 저쪽 가가지고 혼자 숨어서 막 누워 있는데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아빠한테 효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농담도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이 땅의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말고. 어머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가슴으로 와닿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치료하는 존재다. 한 가지만 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단어는 몇 번이더냐라는 단어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안전할 때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49장에 이 구절을 왜 여기에 썼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송춘우 신학자 같은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곧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는 그런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보여주셨던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이미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가 막혔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심지어는 죽이셨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절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어머니이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관연해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 어머니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안 돼, 절대로. 얘하고 결혼하면 안 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딸이 고집을 핍니다. 엄마 왜 안 돼요? 나는 이 남자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엄마는 말합니다. 무조건 안 돼. 그렇게 엄마가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돼서 서로 감정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안 돼.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안 돼. 이 남자하고 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드라마를 안 보는군요. 여러분, 통속적인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안 돼!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지 딸은 죽어도 나는 이 남자 결혼할 거야.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매도 마찬가지였어요. 딸한테 막 협박하고 막 딸한테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히든 카드를 이 자매가 딸한테 던졌어요. 이것도 드라마의 신들은 다 아는데 뭘까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너 그놈하고 결혼하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물론 요즘의 딸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을 전제할 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엄마예요. 오늘 저는 장사익 선생님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이런 감동이 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등에 지고
어머니를 내다 버리는 그런 패역한 죄인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이기기를 위하여 꽃을 꺾어버렸던 어머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 나오신 교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잘 담고 그 사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은혜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새로 나온 교우들 이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